오늘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팍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산에서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사냥의 일종입니다. 이 양은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여 나중에는 모두 다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학자들은 이 양들의 집단으로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는 것을 집단 자살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학자가 스프링팍 영양이 집단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결국 밝혀냈습니다.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가다가 풀밭을 만나 풀을 뜯어먹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짓밟으며 가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도무지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자꾸 뒤에서 밀어 제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이 자꾸 미니까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뛰게 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뛰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천천히 풀을 뜯어먹으면 되는데 양의 본능이 집단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은 풀을 뜯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앞에서 밀려서 달리는 양들 때문에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함께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는 자기들이 뛰는 이유를 모른 채 이 양들이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뒤에서 뛰니까 앞에서 뛰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달리기 때문에 어디로 뛰는지도 모릅니다. 멈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벼랑에 다다랐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벼랑인지 모르고 계속 달리기 때문에 앞에 양들은 떠밀려서 벼랑으로 떨어지고 뒤에 오던 양들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결국 수천 마리가 절벽에 떨어져 몰사한다는 것입니다. 스프링팍 영양들의 무작정 달리기와 죽음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과 같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차게 뛰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방향에 맞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런데 정작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정말 자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스프링팍 영양과 같습니다.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이 두려워서 공부합니다. 자기 아이가 남들처럼 못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학원에 보냅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나만 못 가면 소외되고 뒤처질 것 같아서 자기의 진로와는 상관없이 성적대로 대학을 들어갑니다. 무슨 목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달리니까 자기도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감과 허탈감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달리고 있는 삶 가운데 참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하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얼마나 확실에 차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목적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는 그렇기에 모든 일에 만족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될 때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때에는 더 당당하게 만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이 곧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명들, 또 사역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직장, 생업,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 진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이러한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도로가 함몰되면서 사람과 집들이 그리고 자동차가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어서 그냥 무너져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분명한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무엇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명은 그로 하여금 계속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의 고소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자 자신들의 생업에 위협을 느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가는 곳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에게 그가 가려는 중간에 수리아를 거쳐가야만 하는데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그를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난을 당하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위협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선박에 갖다 내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멈추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때로는 낭망하여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야, 네가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야? 하며 조롱합니다. 그럴 때에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에서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 그는 그 하나만을 위하여 그 모진 힘든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이와 같습니다. 인생에 왜 고난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결혼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분명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분명한 사명 앞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에게는 그와 함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에게는 고난의 위험도 따랐지만 바울에게는 그때마다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가 쓴 많은 서신에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이름을 열거하며 문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어떤 일을 하거나 때론 고난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분명 그들은 바울이 당할 위험과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울과 함께 한다면 그들도 바울처럼 고난과 위험에 처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들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옆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달리기 위해서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합니다. 한 사람이면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달리기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함께할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라톤에서 우승 후보 선수의 컨디션과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때로는 상대 선수들을 견제해주고요. 앞에서 먼저 달림으로 오는 바람을 막아줘서 뒤에서 달리는 선수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혼자서는 쉽게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함께 동행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하고 고난에 처해도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역의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역의 열매들을 맛보아야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교절을 지낸 후 빌립보에서 배로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먼저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그 주간의 첫째 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뗍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은 바로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의 첫날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성찬식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바울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이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의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으로 여기실 것은 제가 바울처럼 밤중까지 설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음합니다. 바울의 강론이 더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한 그 청년은 바람을 쐬며 졸음을 참기 위해서 걸터 앉았던 3층 창문에서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놀라 내려가 보니 청년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청년을 안고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함께 떡을 떼며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어 이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유독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졸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어떤 분은 졸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떨어지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아예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조달한 것은 아예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하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째로는 초신자여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여서 재미가 없어서 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도고처럼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이면 피곤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토요일날 밤늦도록 텔레비전 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기 위한 준비는 토요일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를 졸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도 어느 정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전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높은 신하가 전해도 엄명이지만 임금님의 명령은 어린아이가 전하여도 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듣는 태도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면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유도고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저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난생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만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기뻤습니다. 병들었던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림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 때문에 온 산을 헤며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한 생명의 귀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던 삶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사역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진정으로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예수 잘 믿어 정말 일꾼으로 하나 세워질 때 온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위로를 얻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마저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맛에 자녀를 키우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아비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기에 그는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그 속에서 열매들을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 속에서 부모와 또 자녀로서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사업,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학업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 낙심하죠? 왜 과수원을 심어놓고 과수원지기가 낙심하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열매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를 맛본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이튿날 아소로 가서 배를 타고 마들레네에 이릅니다. 다음날 기호를 지나서 사모로에 이르러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로 오기를 청합니다. 바울의 청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오자 바울은 다음과 같은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의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먼저 아시아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간계, 간악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오래 맞고 배척을 당하는 여러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르쳤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전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이며 시험으로 인한 눈물과 그리고 또 그 고통을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 없어 그 은혜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은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자신에게 주셔서 핍박하던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이 무지렁이와 같고 죽은 자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신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업도, 나에게 주신 직장도, 나에게 주신 가정도, 나에게 주신 학교도,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도 정말 맡길 수 없는 나와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겸손을 잃어버리고 인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나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달려가는 바울은 항상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다 그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으면 날마다 우리 안에 사명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회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죽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가 가는 길의 고통과 그리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내게 더 큰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마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19km의 그 인간의 극한에 도전하는 마라톤 선수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것은 마지막 결승전에 자기가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달려서 받는 자에게 주는 그 상급만을 생각하며 달린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롱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중간에 포기하면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달린 것이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코스를 정확하게 지켜서 법대로 달려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와 또한 가정과 그리고 생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 이유이어야만 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며 달려야만 합니다. 함께 달릴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역의 열매들을 맛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람의 변화와 성장,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역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역의 열매들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을 맛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열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달려가기에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금 우리의 달려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며 상 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